복음의 중심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에티오피아라고 하면 어느 나라인가 싶은데요. 북쪽 아프리카가 됩니다. 북쪽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고요. 또 요즘에 여러분들 커피들 많이 드시는데 커피가 최초로 시작된 지역이 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6.25 때 어려울 때 참전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열악한 나라인데요. 이때 당시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성경을 읽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해를 좀 할 때는 이때 당시에도 이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은 아니었고요. 유대인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 사람은 개종한 유대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그가 유월절과 또 오순절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또 예배하러 올라왔다가 또 그곳에서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과연 복음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을 때 그가 빌립이 그 지역을 가다가 바로 그에게 해석을 해주고 세례를 베풀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계속 읽고 가더라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저는 차 타고도 사실 책을 잘 안 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눈이 계속 흔들려서 차가 아무리 좋아도요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읽는데 이때 당시에 보면 마차를 타고 갑니다. 마차를 타고 가는데 오늘과 같이 좋은 도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돌을 깔아놓은 그런 도로가 될 텐데 그런 곳을 가면서도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있었던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궁금함이 생겼고 그 궁금함을 빌립이 가다가 그에게 깨닫게 했던 내용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 보시면 이제 29절에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시되 이 수레에 가까이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복음에 이제 확장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느냐? 어제 말씀에는 사마리아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사마리아가 아니라 이 가자 지구로 가는 곳인데요. 성경에는 가사로 나왔는데 Z 발음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가사로 번역이 되어져 있고 요즘에 뉴스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나올 때 가자 지구라고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쪽으로 가다가 바로 그쪽을 통해서 이제 에티오피아로 가는 과정이었는데 그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복음의 확정을 어떻게까지 하시느냐? 사마리아와 그리고 남쪽으로 에티오피아까지 복음의 역사가 전해지도록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에티오피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이 에티오피아와 이 애굽과 바로 인접한 국가인데 이 지역에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살았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마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 간다게도 구약 성경을 배우게 되었고 소유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에는 이때 당시부터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도 그들의 신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림을 통해서만 보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의 그 교회들을 보면 굉장히 열악할 뿐만 아니라 지금의 교회의 모습 또 교회당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또 거기에 있는 성직자의 모습도 우리의 예배 양식과 무척 다른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부터 복음의 역사가 있었고 여전히 그 교회가 지켜지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열심을 가진 사람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더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마차를 타고 성경을 본다 굉장히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방인이었던 이 간다라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심이 있어서 결국 구원받는 길에까지 이르러 가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열정이 필요하고 그 열정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는 경험하는 것이 하늘의 백성이 됨에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기쁨, 구원받음의 기쁨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로 흩어져 가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께 쓰임받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졌을 때 복음의 역사가 그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가 빠진 열심으로만 있을 때는 구원의 기쁨, 은혜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가 들어갔을 때, 예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였을 때 바로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도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이런 찬양도 있죠. 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고 나가는 것에 대한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되살아나야 됨을 성경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쳐서는 아니 되고 그것을 뛰어넘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의 자리,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 됨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서의 메시지와 또 오늘 적용하는 메시지에는 약간의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사도행전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가 이런 과정을 그립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준비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 전도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 안에서 복음의 열정에 타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성령이 와 계시기에 내게 식어져 있는 믿음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열정,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알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또 열정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과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가 구약 성경을 알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가 복음의 가장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세례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나중에 돌아가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던 그런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좀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도 선교사님이 와서 교회를 시작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처음에 성경이 전달되어졌고 그 성경을 번역하고 전달되어져서 그 성경을 읽다가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교회가 되어졌고 믿음의 자리에 섰고 또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은 아닙니다만 산둥반도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 오셨던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이 압록강 주변에 갔을 때 수많은 조선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선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몇백 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선교사가 단 한 번도 땅을 밟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성경을 읽는 열심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가족들과 주변들을 전도해서 존 로스 선교사를 만났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열정이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복음의 역사고 교회를 세우는 역사고 또 선교하는 역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되어야 하는 그런 신앙의 열심과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시면서도 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 주변에 내 가까운 친척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바라보고 또 우리가 기회가 되며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서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넘어 사마리아와 이제 땅끝으로 그리고 에티오피아로 향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오늘 또 우리가 성령 받고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바르게 하는 구원의 기쁨 속에 준비되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자,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만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다같이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기타! 우리의 온전한 열정과 우리 찬양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오직 주만